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은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색깔이 온통 빨간색입니다. 성경책 안에 글자가 빨간색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빨간색으로 표시해 놨는데요. 여러분들이 읽은 마태복음 7장은 5장부터 보셔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의 시작은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거기에 무리들도 따르고 제자들도 따랐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오늘 여러분이 읽은 7장까지가 성경을 보시면 온통 빨간색이에요. 온통 다 예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5장부터 쭉 기록됐는데 오늘 7장에 와서 시작이 뭐냐면 비판하지 말래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란 다른 말로 제자란 어떤 사람이다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오늘 본문이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는 이러해야 되는데 7장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그러면 비판한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끄리노라는 말이 쓰이는데 이 끄리노는 심판하고 저 사람을 판단하는 건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호의. 아, 내가 저 사람 이렇게 비판하면 마음 아플까? 이런 마음도 안 가져요. 내가 저 사람한테 한마디 하면 저 사람 힘들까? 이런 마음도 전혀 안 갖는 거예요.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비판이라는 끄리노는 그냥 우리 쉽게 말하면 단칼에 처형하는 거예요. 말로, 비판으로. 그게 바로 비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형제라는 말이 계속 반복돼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들보, 티,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 티를 말할 때 계속 형제를 말해요. 자, 남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런 잘못이 있어, 잘못됐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고 말씀하거든요. 이 성경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이 말씀 많이 좋아하세요.
구하면 주신대잖아요. 그럼 여러분 기도하면 되잖아요. 두드리면 열린대잖아요. 그럼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지금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이 내용이 뭔가 조금 여러분이 볼 때 그래요. 제자로서 제자 도는 첫째, 비판하지 말아야 돼 얘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번. 자, 두 번째, 구하고 찾고 기도하래요. 그러면 제자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맞죠? 본문이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데 12절은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제일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납득이 안 갔던 부분이 12절이에요.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분명히 기도잖아요,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해놓고 12절. 그러므로는 결론이에요. 본문에 뭐라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지 않으세요? 왜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볼 때요, 의아해 하셔야 돼요. 뭐가 의아하냐면, 목사님,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면서요. 근데 왜 끝은 그러므로 남을 대접하래요?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요. 그런데 그러므로라는 말은 결론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하시고 결론이 남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뭐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기도의 끝을 대접하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러면 앞에 자지 7장에 아까 비판하는 이야기를 잠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비판이라는 끓이노는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면 마음이 아플까? 이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는 게 비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비판하는 이야기를 쭉 하실 때 무슨 말이 계속 나왔냐면 형제가 나왔죠. 형제. 그 형제는 다른 말로 하면 남이에요. 남. 자, 7장을 잘 보시면 앞에는 형제의 들보, 형제의 실수, 형제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다가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는 맨 마지막에 가서는 남에게 대접하라고 남으로 나오죠. 그럼 지금은 잘 보시면 앞에 있는 형제나 뒤에 있는 남이나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이해 가셨어요? 넓게 보면 형제도 남이고요. 남에게 대접하는 건 남도 남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비판하지 말라는 건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주신대잖아요. 근데 왜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하래요? 자, 여기를 알려면 이 본문 앞에 예수님이 이미 답을 알려주셨는데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떡이 먹고 싶어요 하면 여러분들은 떡 주세요? 돌 주세요? 떡 주시죠. 그 본문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겠느냐? 돌을 안 주시는 거죠. 아버지는 떡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는 떡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이 생선이 먹고 싶어요. 아버지 생선 좀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뱀을 주시겠느냐?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는 뱀을 주지 않죠. 무슨 말이에요? 자, 아들이 아버지에게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린 모습이에요. 맞죠? 이 본문 안에서 아버지에게 기도한 거예요. 아버지 떡 먹고 싶어요. 생선 먹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들 기도 막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 달라고? 너 그동안 못 살았잖아. 제대로. 옛다 돌이나 먹어라. 옛다 뱀이나 먹어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인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인, 하나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으시죠. 지금 이 본문을 잘 보시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내용에 이 기도와 관련된 내용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이야기의 몸통은 아버지와 아들의 내용이에요. 그 아버지와 아들의 내용 가운데 아버지 떡 주세요. 아버지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돌을 주거나 뱀을 주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말씀 이미 하셨어요. 따라서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이 본문이 마지막에 대접으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대접 안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떡 주세요, 하나님 생선 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떡을 받았던 경험, 생선을 먹어봤던 경험, 다시 말하면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목사님 이거 기도 응답이에요 라고 받았던 것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던,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먹었던 떡도 생선도 다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이미 대접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대접받은 우리가 그 대접받은 그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받았던 그 대접을 기억하고 믿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여러분들이 비판해야 되는 대상,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대상,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그 대상에게 인생은 잘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대접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떡도 주시고 생선도 주시는 그 대접받음을 내가 응답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조건 떡을 줄 거예요. 생선을 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인생은 비판하는 자에게 돌을 던질 거예요. 비판하는 자에게 뱀을 던질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본문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는 이 내용은 가만히 잘 보시면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더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떡도 먹여줬고 생선도 먹여줬으니 그것을 누린 너희들은 반드시 너희들 옆에 있는 이웃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너도 떡 주고 생선 주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는 뭐예요? 뒤집으면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다, 내가 누군가를 싫어한다 할 때 인생은 떡 줘요, 돌 줘요? 여러분들은 돌 준다고요. 우리들은 생선을 줄 수 없어요. 뱀을 던져가지고 가서 물어라 하는 게 우리라고요. 인간이라고요. 죄인이라고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란 비판하지 말라고 하며 그 안에 형제를 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떡도 먹어봤고 생선도 먹어봤으면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똑같이 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요, 누군가를 대접합니다. 커피 한 잔 대접하고 차 한 잔 대접합니다. 여러분들도 커피 한 잔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들이 대접하는 그 대접과 여러분들이 대접하는 그 대접 사이에는 뭐가 엄격한 차이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대접해 주는 걸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에게 생선도 주시고 떡도 주신 것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대접받았어요. 그 대접받았던 은혜, 그 감사, 그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대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떡 대신 떡을 받았으니 생선도 먹어봤으니 하는 그 믿음의 태도, 자세, 그 제자가 된 사람은 내가 누구를 대접하고도 그거 기억하지 않아요.
그거 생각하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대접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받았던 그 떡과 생선이 너무 위대하고 컸기 때문에 고작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하나 존들 나를 그렇게 크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로 만난 사람들은 섬기고도 뒤돌았으면 잊어요. 예수 만난 사람들은 내가 뭐를 하고도 기억조차 안 해요. 근데 예수를 제대로 못 만나잖아요. 그럼 뭐를 하면 목사님이 뭔가 칭찬하겠지? 집사님한테 이거 줬으니까 집사님이 나한테 뭔가 2배로 갚아주겠지? 그분은요, 신앙이 잘못된 분이에요. 지금 이 본문에서 너희도 누군가를 대접하고 싶을 때 그 대접하는 내 중심 안에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 반드시 여러분에게 떡도 주셨고요, 생선도 주셨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미 받아 누렸어요. 그 은혜를 누렸다고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십시오.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에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돌을 집어던집니다. 그리고 생선 대신 뱀을 집어던져서 물어서 죽이길 바라죠. 너무너무 간절히.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떡을 줄 줄 아는 사람, 내가 비판하고 싶은 저 사람에게도 생선을 줄 줄 아는 사람, 그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매우 못하죠. 이번 주 이제 한 주간 살아가시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는 너무너무 비판하고 싶은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처럼 그렇게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남말하기 좋아하는 인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오죽하면 남 비판하는 게 별식같이 맛있다고 말하잖아요. 뱃속에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말하고 누군가를 비판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열심히 돌멩이를 집어던지고 있구나. 저 비판하는 사람 입속에 돌멩이를 집어넣고 있구나. 저 비판하는 사람에게 생선을 주지 않고 뱀을 집어넣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비판할 수 없을 거예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 만약에 비판해요. 저는 그러면 여러분 입에다가 돌을 집어넣고 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렇게 왜 인생을 살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평생을 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이 본문을 공부할 때 교수님한테 이걸 깨닫고 나서 그때만, 그전에도 왜 구하고 찾고 기도하면 주신다, 아멘 아멘 했어. 근데 항상 고민이었어요. 그러므로 왜 남을 대접하래요?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그런데 답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이미 떡을 먹어봤거든요. 우리는 이미 생선을 먹어봤거든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줬던 게 있어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요,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떡 하나, 생선 하나를 다 주셨어요. 우리는 다 그 대접을 이미 받았어요. 그 대접 받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대접받은 나라면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에게 돌 주지 마세요. 뱀 주지 마세요.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그럼 이렇게 말해요. 미워 죽겠어요, 목사님. 미운데 어떻게 떡을 주고 미운데 어떻게 생선을 줘요? 그래도 주세요. 그게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어려운 거 알죠?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대접의 가장 뿌리는 뭐예요? 내가 먼저 떡을 먹어봤잖아요. 내가 먼저 생선 받아 드셔보셨잖아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접 받아 보셨잖아요. 그 받은 사랑, 그 받은 은혜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판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정죄하고 싶은 사람, 여러분들이 떡 주기 싫고 생선 주기 싫은 사람한테 이번 주에 제발 떡 좀 주시라고요. 생선 좀 주시라고요. 어떤 분은 진짜 떡 사가지고요, 생선 사서 갖다 주는 분이 있었어요. 그것도 좋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여러분이 구하고 찾고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속에 한 번도 돌과 뱀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돌 안 주신다니까요? 뱀 안 주신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기도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목사님 두려워요. 뱀을 받을까봐. 목사님 두려워요. 돌을 받을까봐. 하나님이 그렇게 안 주신다잖아요. 성경이.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주시는 거잖아요. 악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못되게 살았어요. 이번 주에 여쭤볼까요? 죄 안 지신 분 손 들어보세요. 죄 안 짓는 인생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어요? 다 죄 짓고 살아요. 겉으로 의로운 척, 착한 척.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은 전부 다 죄인이에요. 또 말씀드리죠. 존 칼빈은 인간은 24시간 동안 죄만을 생산하는 공장 같다. 이제 외우셨죠? 제가 하도 말씀드려가지고. 우린 죄인이라고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어떤 대접을 주셨냐면 떡 주셨다고요. 생선도 주셨다고요. 그 받았던 사랑, 그 은혜 가지고 여러분도 대접하세요. 분명히 대접하기 싫은 사람 있는 거 알아요. 미운 사람 있고 싫은 사람 있는 거 저 알아요. 그런 사람 없으면 거짓말이에요. 모든 인생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있어요. 그때 절대 돌과 뱀은 먹이지 마세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에요. 꼭 떡 주세요. 꼭 생선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 삶에 내가 먼저 떡을 먹어봤으니, 내가 먼저 생선을 먹어봤으니 그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누군가를 대접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한 가지만 놓고 기도할 텐데요. 우린 다 죄인이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대접 못해요. 그래서 우린 항상 내가 먼저 떡을 받고 생선을 먹었던 거는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돌멩이를 던지고 뱀을 먹이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고 죄인이에요. 하나님, 이번 주도 내가 떡을 먹어봤습니다. 내가 생선을 먹어봤습니다. 그 은혜, 그 감사를 기억하며 내 주변과 내 가족들, 일가 친척들, 동료들을 그렇게 주님의 마음, 아버지처럼 대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처럼 참 인생을 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주님 앞에 먼저 떡을 먹어봤고 우리가 먼저 생선을 먹어봤습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을 우리는 사실 먼저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놀라운 축복과 대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돌을 던지고 뱀을 던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대접을 받은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것을 받은 인생인지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번 주 도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말 떡과 생선을 주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에게 떡을 주고 생선을 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 성도들이 증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제자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 이번 주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내가 먼저 떡을 먹어봤으니, 내가 먼저 생선을 먹어봤으니 그 은혜에 감사한 나머지 누군가를 대접하는
대접하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았던 떡도 많고 생선도 많습니다. 심지어 기도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먹었던 떡과 생선도 우리는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대접을 받은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그렇게 대접해 주셨습니다. 온갖 악을 저지르고 죄를 범했어도 아버지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지 왜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짓는 모든 죄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기 때문에 아들에게 좋은 것으로 떡을 주시고 생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대접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그 받았던 대접의 은혜, 그 사랑, 그 응답을 기억하고 나도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내가 비판하고 싶은 사람, 내가 정죄하고 싶은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절대로 떡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들에게 생선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돌을 집어던지고 싶고 그들의 입에 뱀을 집어넣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 속에는 악함이 가득함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떡, 하나님 앞에 받았던 그 생선의 은혜를 기억하고 누군가에게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접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들 인생이 예수님의 제자다운 삶을 이번 주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떡과 생선을 먹어본 자요, 내가 먼저 응답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대접하며 누군가를 섬기기로 다짐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고 여러분 7월 마지막 주 7월 26일부터 전교인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주보 보신 대로 그 주간에는 새벽기도, 수요일, 금요일 모든 예배가 다 방학이에요. 다 방학. 그래서 그 주간을 그대로 보내시고 주일날 오세요. 그러면 이제 방학이 총 6주인데 2주차부터는 주일 예배와 새벽기도만 진행돼요. 그 중간에 있는 수요일, 금요일은 방학이에요. 9월 첫째 주까지 방학하니까 참고하시고, 이번 주는 새벽기도 영상 수요일 다 나갈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방학이에요. 그 다음 주 첫째 주간에는 새벽에 영상이 안 나가니까 저를 깨우지 마세요. 목사님 왜 영상을 안 올렸어요?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방학에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주째 주부터 영상 나가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7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날은 메가트리에스라는 기도회를 저희가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꼭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름 캠프 앞두고 한 주 전에 정교인이 모여서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그날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 날 26일 날은 우리가 매년 다음 세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헌금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구했죠. 헌금을 여러분들이 내시면 그 헌금을 가지고 다음 세대 여름 캠프를 진행했는데, 여름 캠프 할 때 돈이 많이 들어요. 은근히 아이들 먹이기도 해야 되고 이것들 준비물도 많이 사야 돼서 여러분들 이번 주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셨다가 아이들 캠프 좀 풍성히 할 수 있도록 다음 주 헌금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고요. 그럼 이제 바이블 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계세요. 드세요.